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본문의 제목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그때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신 때를 가리킵니다. 성전세는 매년 아달월, 즉 태양력 2월과 3월의 중순인 15일쯤에 한 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인 니산월, 즉 태양력 3월과 4월의 중순경일 것이며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로 들어가려고 하실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하는 질문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가는 길을 가는 중에 누가 크냐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지만 제자들은 잠잠하고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누가는 예수께서는 그때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시니 그들이 잠잠해졌고 바로 그때의 제자들은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고 세속적인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지니면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새 제자만 변화산상에서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만 성전세 사건과 연루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의 아들에게서는 관세와 국세와 같은 세금을 내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만 생각한다면 하늘의 임금의 아들이신 예수 자신도 결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실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도 새로운 왕국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어떤 자리인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자리 가운데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에 따라서 제자들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본문의 말씀 누가 크니까라고 하는 말씀은 이러한 갈등이 구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와 몰이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메이존이라고 하는 의미는 크다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진 메가스의 비교급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태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종종 최상급으로 사용되어서 가장 큰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그렇다면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 더 위대합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은 반드시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에서
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는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2차례 걸친 순환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물은 질문은 예수께서 세우실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지상 왕국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 다음에 있을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명한 어린아이 교훈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을 교훈하기 위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와 그 당시만 해도 어린이는 여자들과 함께 그 집에 가장의 재산 목록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진무구한 특성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웠다고 하는 기록과 관련해서 마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작은 아이 하나를 본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친히 안으시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찮게 보이는 생명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신 드넓은 사랑을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하셔서 교육하셨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교훈을 위해서 예수께서 자주 사용한 방법으로서 주위에 흔히 만나게 되는 인물과 사건과 사물들을 시청각 자료로 이용하셔서 교훈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훈받는 사람들의 흥미와 이해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른은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스트라포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돌린다, 몸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방향 전환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든지 행동의 변화까지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돌이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스트라페테라고 하는 말은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행동의 변화를 말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가능한 마음의 변화, 즉 회개와 거듭남을 이루기 위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먼저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부정적 의미로는 유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천진하다든지 순결하다든지 믿음의 이상형이라든지 라고 하는 뜻으로서가 아니라 겸손의 이상형으로서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무관심의 대표격으로서 내세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본질상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만 살고자 하는
겸손함을 지니고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부끄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계산이 없는 순수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천국 시민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은 이중부정, 우매가 사용된 가정법으로서 천국 입성을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마치 천국을 이 세상 나라와 마찬가지로 권력과 지위의 원리로 이해해서 자리 다툼에 연연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천국이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바탕으로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쓸데없는 논쟁에 단번에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낮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타페이노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평지로 만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서 사회적으로 낮은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이 보잘것이 없다, 권력이 없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신약 성경에서도 낮아진다, 비천에 처한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며 순종하는 종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수록 큰 자가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상 왕국을 기대하면서 권력에 집착했던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교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천국에서 더 큰 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단순히 큰 자로 번역했지만 원어로 볼 때는 비교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나은 평가를 받는다는 뜻을 지닙니다. 천국은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더 큰 자로 평가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한편 본문에 동사 뭐뭐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 에임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서 현재형이 사용되었는데, 현재형이 본문에 사용된 것은 천국이 현재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 시민은 반드시 죽은 후에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영역 안에서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세 천국 시민임과 동시에 지금 현재도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을 낮춤으로써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더욱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도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라면 당연한 관심이고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나온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에 관한 고백과 칭찬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과 성전세를 낸 것과 같은 것에 크게 고무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당연히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은 것은 베드로가 칭찬도 받기도 했지만 책망도 많이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마다 다른 평가를 내렸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평가를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구는 어떤 면에서 정당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상급은 고난을 통해서만 얻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고난 받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에는 관심이 없었고 천국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생각을 하기 전에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관한 고민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쓸모없는 자였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른들은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자들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